쉬운 찬양대 고맙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찬양으로 예배에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찬양대가 힘을 얻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 끝나면 아멘 해주시면 굉장히 힘이 된답니다. 우리 한번 해주실까요? 아멘. 어느새 찬양대가 이렇게 꽉 찬 것 같은데 손진성 권사님이 기도하는 100명은 못 앉을 것 같아요. 여기에 점점 풍성해지셔서 고맙습니다. 2014년 6월경쯤에 MBC에서 이런 다큐멘터리를 냈습니다. 오늘도 피로한 당신, 피곤한 당신, 번아웃. 이때부터 이제 번아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됐는데 이게 타서 없어지다, 연료가 소진이 되다, 이러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직장에서 전문가로 꾸준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인데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 증상이 오는 이런 현상들, 이것을 가지고 심리학에서는 번아웃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직무를 거부하는 거예요. 일을 하기가 싫은 겁니다. 주부들에게도 나타나요. 설거지하기도 싫고 빨래하기도 싫고, 왜냐하면 그 직업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정신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85%가 여기에서 시달렸고, 그리고 지금도 시달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어요. 눈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적인 게, 마음적인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 문요한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스스로 살아가는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자신을 몰아붙였기 때문이다. 마치 계기판에 연료가 다 떨어져서 지금 삐삐삐삐 경고등이 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를 계속 몰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도로 한복판에 연료가 다 떨어져서 이 자동차가 멈춰서 버린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 머리를 막 개발을 해서 굉장히 두뇌가 높고, 그러면서 거기에 영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낸다라고 하는 이 교육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을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이 친구들이 이 사회를 주도해 나갈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사회 무대에서 30이 될 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냐? 원인을 따져봤더니 두뇌 번아웃, 너무 일찍 태워버린 거예요. 저희들 같은 사람은 감정의 노동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에 함께 일을 했던 부목사님이 저에게 오더니 심각하게, 목사님, 제가 교회 사역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며 좀 쉬겠습니다. 제가 원인을 알고 봤더니 감정의 번아웃.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라든지 삶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안 좋은 부분들 저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교회 현장에서 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웃어야 되는 거예요.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정의 번아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상담학을 전공한 목사님이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그분에게 받으려고 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소통을 하면서 자주 전화도 주고받고 또 가끔 만나기도 하던 이분이 어느 날 전화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사역 현장에서 1년 동안 사라져버렸어요.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인가라고 제가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하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상담받으려고 찾아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무기력 현상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감정의 번아웃. 다 타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는 현상들이란 말입니다. 7년 전에 저에게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교육관을 이제 막 건축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신방 설교 아주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러게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성도를 만나서 고충을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인간인 거로 이런 부분이 조금씩 쌓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기뻐야 되고 기대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일이 돌아오는 게 막 두렵기 시작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수 없는 이러한 마음의 감정의 번아웃 상태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전화가 오면은 전화 벨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해버리는 사명의 번아웃 상태. 그게 다 소진돼 버리는 거예요. 타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합니다. 교회 충성 봉사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어둡습니다. 가끔 봉사 현장에서 빠집니다. 목사인 저를 보고 눈을 맞추지 않습니다. 저를 피해갑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도 점점점 단절하고 멀어져 갑니다. 사명의 번아웃, 다 타버린 거예요.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러한 증상이 한두 번쯤 나타납니다. 피곤한 사회,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 지치고 힘든 마음을 좀 추스르려고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그리고 목사에게 협박을 받습니다. 봉사 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준다느니, 자녀가 안 된다느니, 그러니까 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찝찝하고, 이러한 사명의 번아웃 상태에 이르릅니다. 영적으로 타버린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놀라는 게 있고 또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위대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요, 그냥 일추월장 믿음을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열정, 의지, 이런 게 싹 없어져 버리는 감정의 번아웃, 영의 번아웃, 그리고 사명의 번아웃 상태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이렇게 기록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하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나를 좀 일찍 데려가 달라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주저앉은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영적 번아웃 상태로서 하나님, 저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나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기에 이르른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수많은 공격 속에서,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그는 꿋꿋하게 일어나서 전진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은 그도 무너져 내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 내 인생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자기 일을 비난하는 번아웃이 다 소진돼 버렸어요. 다 타버렸어요. 에너지건 뭐건 간에 이런 상태의 인물들이 이르르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능력의 목회자가 되라. 그럼 누구를 닮아야 되냐? 성경에 엘리야를 닮으라는 거예요. 그래, 엘리야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찾아보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 나라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막 내리는 능력의 기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850명이나 되는 이 우상 숭배자 앞에서 하나도 쫄지도 않고 그냥 담대하게 나가서 세상 말로 맞짱을 떠서 이겼던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각성을 그 민족에게 일으켰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요, 죽지 않고 불말과 별병거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회자가 되라, 이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능력 많고 용감했던 엘리야가 어느 날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이쯤에서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저는 못난 인생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번아웃, 영적인 번아웃 다 타버렸어요. 다 타버렸어요. 더 이상 진행할 만한 힘이 없어진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참 답답했던 게 뭐냐면은, 농땡이 치다가 이런 고백을 했다면은 아이고 벌 받아서 싸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농땡이 안 쳤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 벗어나지 않고 그냥 달려왔는데 지금 맞이한 상황이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 안 빠집니다. 전도대 안 빠집니다. 무슨 식당 봉사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그리고 성가대 한 번도 안 빠지고요. 교사, 주차 봉사 다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달려와 보고 나니까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자신의 처량함을 이야기하는 영적 소진 상태. 이게 남 얘기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또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을 보면서 우리를 그 안에 적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열심히 광야를 걸어가는데, 여러분, 광야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11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어려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이겨나갔던 것은 뭐냐면, 저 앞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갖 어려움을 다 헤치며 이기며 지금 이들은 전진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이들이 마지막으로 겪는 집단 번아웃, 다 소진돼 버린. 민수기 21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던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이걸 막 안 된다라고 이제 두 손 벌려서 그들을 못 가게 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모세를 향해 이들이 돌을 들어서 막 집어 던져 죽이려고 하는 영적인 번아웃, 은혜의 번아웃,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을 이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봐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재밌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런 병에 잘 걸리느냐? 착한 사람, 근면한 사람,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해봤더니 누구냐? 오늘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야. 여러분, 누가 부탁하면은 이거 거절할 줄을 모릅니다.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는 거예요. 근면하게 일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주신 사명 그거 붙잡고 그냥 이를 악물고 걸어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에게 어느 순간 영적인 번아웃이 딱 오는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진 자동차 마냥 그냥 길 한복판에 딱 멈춰서 버리는, 직장에서도 탈진이고 가정에서도 탈진이고 교회에서도 영적으로 탈진해버리는, 아무것도 없어 다 소진돼 버리는 이런 상황들 여러분도 있잖아요. 예? 제가 성격상 제가 뒤로 후퇴를 잘 못합니다. 그냥 열심히 저는 달려가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동체도 솔직히 좀 집단으로 피곤함이 있어요. 왜 피곤하냐면 제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성경 공부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자꾸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을 그냥 천성을 향해 막 앞으로 막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이 새로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무슨 또 행사가 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피곤해요. 우리도 지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조사를 하면서 참 다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어디 가서 힘을 얻느냐 찾아봤더니 세상 사람들은 세 곳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남자들은 술집, 요즘은 여자분들도 많이 간대요. 그리고 친구, 여행, 만나서 수다 떨고 일상에서 좀 떨어지고. 기독교인들은 어디를 갈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친구, 여행, 그리고 하나 더 기도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힐링은
치유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지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쉼을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그래서 일상과 좀 떨어져 가면서 다시 힐링을 얻으려고 그래요. 술, 친구, 뭐 이런 걸 통해서 재충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쉬는 게 쉬워요? 일하는 게 쉬워요? 조금 더 생각하면 좀 복잡해지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일을 안 하는 게 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름 휴가를 제때 못 가서요, 교회 여러 가지 일을 다 마치고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그래서 9월경에 4일 동안 이 교회 현장과 떨어져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교회 생각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분히 쉬면서 뭐 밥도 해주고 뭐 이런저런 뭐 재미난 그런 4일 동안의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굉장히 쉬었다고 생각했어요. 충전이 다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여러분, 4일이 지나서 내 마음속에 야, 집에 빨리 가고 싶다, 교회 빨리 가서 신방해야지, 교회 빨리 가서 설교해야지, 뭐 교회 가서 내가 밀린 일 빨리 해야지 라고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와야 되는데, 4일이 딱 지나니까 아이고, 또 금요일이야, 또 주일이야.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마치 핸드폰과 같아요. 매일 충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매주 우리는 힐링을 받아야 되고 충전해야 되는 거죠. 3일 동안 충전해놓고 1년간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가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지칩니다. 광야를 걸어가던 백성들도 집단으로 그냥 무거운 짐 때문에 다 번아웃 때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그들이 가던 길을 멈췄나요? 제가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멀리 가서 힐링하고 오니까 다시 막 힘이 나서 그 일을 전진하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요. 여전히 모세는 지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런데 옛날과는 다른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 만나서 재판하고 뭐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지쳐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저앉고 난 다음에 그는 멀리 몇 달 동안 떠나고 사명 버리고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힐링 받아서 와서 치유받아서 전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는 주기적으로 회막을 찾았다. 여러분, 회막이라는 것은 오늘의 성전이에요. 텐트로 된 하나님의 성막, 여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다가 이제는 나를 죽여주세요 할 정도로 지치고 힘든 엘리야는 어디서 다시 힘을 얻나요? 로뎀 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육의 양식 먹고,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재충전해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로뎀 나무는 주님의 그늘이요 성전의 그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영혼이 지치고 힘들 때 주어진 사명 내려놓았나요? 아닙니다. 그는 전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르다면은 이것 하나 달라집니다. 시편 62편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옛날에는요 다른 것 바라보면서 힘 얻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것 가지고는 내 마음에 번아웃된 상태, 은혜가 하나도 없는 소진된 상태를 충전받을 길이 없어.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시작했다는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광야를 걸어가던 이 백성들 지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 힘든 중에 건축하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기 있습니다. 이들이 그 광야 걸어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 성전 달려나와서 성전에서 세임 얻으라고, 성전에서 길 찾으라고, 성전에서 영적인 충만 얻으라고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성전 지어주시고는 그 마을 중앙에 딱 놓고는 이들 백성이 하루에 한 번씩 들려서, 수시로 들려서 성전에서 새 힘 얻으라고 이들은 그리하면서 이 광야를 이겨나갑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성전 한 번도
들려주십시오. 영적인 짐을 감당하는 저희들 때때로 힘들 때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인 거로. 근데 제가 여러분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다른 곳 안 가요. 새벽에 나와서 또는 기도할 힘이 없을 때는 성전에 나와서 내가 뒷짐 지고 가만히 다니면서요, 내 입에서 무슨 찬송이 나오냐면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혼자 중얼중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내 안에서 새 힘이 솟는, 다른 곳에서 이걸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무겁고 힘든 짐을 어디 가서 풀어놓겠습니까? 친구도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여행 가서도 이것을 다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위로는 되지만은요, 성전에서 주님 안에서 다시 충전을 얻어야지만이 내 소진됐던, 다 타버리고 없어졌던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구약 본문 37편, 그는 넘어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님의 그늘 아래서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져도 성전에서 넘어져야지만 이 주님이 여러분 손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요, 힘들어도 그 다음에 성전으로 달려가고요, 슬퍼도 성전 가서 울고요, 기뻐도 성전 가서 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새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구원받을 백성들을 가득가득 채워라, 너희들 전도 중심형의 교회로 나가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새 성전에 와서 나의 눈물을 쏟아내야지만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것이 성전이에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와서 일러 바치는 것이 성전이고, 힘든 일이 있으면 와서 투정 부리는 것이 성전이고, 슬픈 일이 있으면 엉엉 와서 우는 것이 성전이고, 필요한 것 있으면 와서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이 성전이에요. 여기서 새 힘 받아야지 돼요. 마지막 두 번째, 성전에 나의 사랑과 헌신의 향기를 묻혀야 돼요. 발라야 돼요. 그래 새 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포도원 밭의 비유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으로 일꾼을 주인이 부릅니다. 아침 9시, 12시, 3시, 오후 5시 다 끝났습니다. 계산을 해주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아침 9시에 온 사람의 품삯이 10만 원씩 똑같아요. 불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포도는 오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각기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일찍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적으로 가져야 될 사명이 뭐냐면은 포도밭 일궈내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걸음주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포도송이 그 다듬으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포도밭 울타리 우리가 같이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동일한 사명으로 받던 거예요. 나는 일찍 왔으니까, 난 늦게 왔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에게 우리 주신 사명, 먼저 왔건 늦게 왔건 하나님은 동일하신 사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이 포도밭을 더 일궈내는 우리는 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을 교회에 묻히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을 교회에 바르는 거예요. 이런 성도에게 두 가지 복 주십니다. 내 이름을 시몬이라고 안 하고 베드로로 한다. 반석으로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바닥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 위에 서는 것이고 나의 헌신 위에 서는 것이에요. 그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제는 반석이 되도록 하나님은 눈길을 한 번도 그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하면은요, 제일 수제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단은 우리의 열정을 뺐습니다. 우리를 자꾸 번아웃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의 상태다라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주저앉혀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열정도 뺏어버리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너무 힘들다라고 자꾸 그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을, 나의 헌신을 교회에 묻힌 성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근처에 울타리를 쳐서 이러한 사단 권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 결론 얘기할게요. 힘들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힘이 들어오니까요 조금 몸이 버거울 수도 있어요.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요. 짜증난다, 이것을 짜증이 나간다 이렇게 좀 해석을 조금 바꿔봅시다. 죽겠다를 죽게 있다, 조금 늘어져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봐요. 해석 하나 바꿨더니 뜻이 정반대가 돼버립니다. 우리 이참에 생각 하나 바꿉시다. 지금 여러분 번아웃 상태에 있어요. 봉사하다가 도저히 이걸 내가 못하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까? 생각 하나 바꾸시면은 지금 주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이렇게 어려움 주시는구나, 나에게 다시 은혜 주시려고, 충만하게 해주시려고 이런 상태에 주시는구나, 생각 하나 바꿔보시죠. 여러분 이참에 말 하나 바꿔봅시다. 힘들다, 죽겠다, 안 된다, 어렵다 이 말 다 버리고요, 지금 아프리카 남동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들은 힘들고 지친 이들을 만나면은 이렇게 인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하쿠나 마타타 폴레폴레.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쿠나 마타타 폴레폴레. 무슨 뜻이라고요?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시죠. 시작. 하쿠나 마타타 폴레폴레.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우리 찬송가 93장 1절을 2번 하심으로 이 설교의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다시 한번 합니다. 1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정직하게 열심히 달려온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하다 보니 어느 순간 삶에 있어서 에너지가 싹 빠지는 무기력증, 번아웃 이런 증상이 이르를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단 한 번도 예배에 게으르지 않고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며 나갔는데 어느 순간 이 봉사도 내려놓고 싶고
가던 길 멈추고 싶어하는 영적인 번아웃, 은혜가 다 사라져버린 이런 순간이 다가옵니다.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여행도 갔다 오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친구도 만나봤지만은 잠시뿐,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엎드려 찬양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모든 영적인 안 좋은 증상이 물러가고 새 힘을 얻고 충전받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